나누자 내게 축복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여 주를 닮아서 축복의 향기가 내게로 흘러 온 세상 적시리. 너를 대하는 자 대함을 입고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을 얻으리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좌우에 계신 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북한을 위한 사명자로 사역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옆에 계신 우리 잘 오신 분들을 우리 축복하는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한번 쭉 뻗어서 우리 옆에 계신 우리 김재열 목사님도 봐주시고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성도님도 봐주시고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 그 안에 주 성령 계신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런 우리 신뢰가 안 된다면 자리에서 다 한번 일어나시겠습니다. 찾아가셔서 손도 잡아주시고 정말 우리 그런 축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김재열 목사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향해 손을 쭉 뻗어주시고 목사님은 하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그 안에 주 성령 계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위에 이런 우리 안에 김재호 목사님 뒤에 계십니다. 목사님은 하나 거룩한 성전 거룩한 그 안에 주 성령 계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뤄지니 우리 이상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장로님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이 된 것 같아서 그 안에 주 성령의 장로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땅 위에 이뤄지리. 하고 싶은 사람은 많으나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안습니다. 바로 내 몸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내 안에 주님의 성령이 거하십니다. 내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 자 이제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할렐루야. 다시 갑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자 아직도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우리 함께 기뻐합시다. 우리 함께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돼.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날은 주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간 동안에 세상에 건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산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러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 아멘. 만왕의 왕 주 여호와여 찬양 받으셔서 경배 받으셔서 영광 받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를 사랑하사 특별히 제8차 기도회로 여성 사역자들을 불러주시고 새벽별 교회와 수레바퀴 성교회와 함께 연합기도회를 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신다고 하신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북한 기독교 청년협회 사역자들은 교단과 교파를 넘어 서로 연합하여 북한이 복음화와 굶주림과 핍박 속에서 신음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동족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는 땅, 정치범 수경서, 악랄한 고문, 공개 총살 등이 넘한 죽음과 우상의
체제가 득실거리는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께서 심으신 그 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인권유린과 박해 북한 당국이 감시와 억압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경제난과 식량난에 죽어가고 있는 북한 모든 주민들에게 일용할 양식이 공급되어 북한의 미친 정치와 도를 지나는 전쟁 협박,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는 모든 시스템이 뭉쳐지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 성령이 불려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북한 땅에 새해를 향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북한 땅에 복음 통일로 진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복음 통일로 은혜의 생명수가 넘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주님의 몸단 교회를 세워주실 영광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고 남과 북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통일을 허락하여 무너졌던 하나님의 교회가 재건되고 주의 성전이 속히 수축되고 남과 북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을 갈망하니 영원한 길과 진리 생명과 부활 복음 통일이 주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북기종산의 탈북민 교회 연합기도회로 오늘 같이 드리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오늘 내려오신 탈북민 교회 연합기도회 회원들이 오신 분들이 특송을 하는 시간인데 이 특송 시간에는 다른 분들이 이렇게 껴서 합니다. 저도 사실은 북기종 회원이기 때문에 이 회원으로서 저도 특송을 할 거고 또 우리 김재열 목사님은 북한에서 쫓겨나셨고 그래도 끝까지 우리 탈북민들을 돌보고 했는데 이 중에는 목사님이 장학금 받아서 지금 목사님까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 정말 귀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재열 목사님은 스페셜로 또 껴서 같이 우리 특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원들 나오실까요? 예루살렘 강에 일어나 너 거침없이
이렇게 오신 분들하고 같이 오늘 식사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했는데요. 우리가 북한 선교를 오래 해서 그런지 금방 친해지고 그냥 금방 이렇게 어울려지고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어요.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오늘은 참 행복하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 설교를 하게 된 이유는 탈북민 교회 그 연합기도회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회를 하는데 그 교회에 가면 그 교회 목사님이 담임 사역자가 설교를 해야 된대요. 이분들만 아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오늘 이렇게 섰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선교회가 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금까지 지내왔던 우리가 해왔던 일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답을 얻었던 것 중에 하나는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을 성취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기 때문에 답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 성취를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일들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게 될 부분이 뭐냐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과의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처음에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가 할 때는 중국도 개방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기도 운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하다가 이제는 중국이 개방되면서 북한에서 고난의 행군 시절에 많은 분들이 중국으로 이탈해 가지고 나올 때 사람들을 만나면서 직접적인 선교가 되어 갔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사역들을 했거든요. 알게 모르게 사역하신 그런 분들이 자기만의 광야를 거쳐서 또 자기만의 그 사역 가운데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나름대로 축적이 되고 노하우가 되고 이런 것은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적게 보이는 무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신 역사의 섭리는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만나야만이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역자들을 수도 없이 만나면서 많은 배움을 갖게 됐어요.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우면서 오늘까지 이렇게 왔고 그러면서 배운 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시대를 일으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일으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교회가 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시편 24편이에요. 시편 24편에서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거룩한 곳 설 자가 누구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다윗은 5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그 다음에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다. 이렇게 요게 한 구절 속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구절 속에 나온 것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 거짓 맹세 한 입 가지고 두말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6절에 가서는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설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 하나님은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문을 열면 우리가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문을 열면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크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전능하신 여호와, 이런 창조주 여호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본의 아니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문으로 살게 돼 있어요. 우리 찬양 그거 많이 불렀잖아요. 문들아 머리 늘어라. 이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이런 나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오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사실을 아주 단면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둘람 굴의 사람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둘람 굴은 이제 그곳에 굴이라는 곳에 사람들이 도피해서 와서 사는 곳인데요. 여기 와 살 때에 구성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구성원들은 그의 형자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사람들이 도피해서 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에 와서 도피하고 있는 이유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사람 친척까지도 이제 피해를 받게 돼서 그래서 이제 아둘람 굴로 다 오게 됐고 와 보니까 아둘람 굴에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빚진 모든 자가 있고 마음이 원통한 자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한 400명 가량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구성원들이 만만치 않아요. 사는 그 자체가 아둘람 굴에 사는 자체가 쉽지 않는 환경에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환난 당한 사람 같으면은 그래도 환난을 당했을지라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자기 동네에 머물면서 견디면 되는데 거기도 있을 수가 없을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둘람 굴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으면 자기가 사는 곳에서 못 살고 아둘람 굴까지 왔을까. 빚진 모든 자 그랬단 말이에요. 빚을 지더라도 동네 살면서 그 빚을 갚아갈 수도 있거든요. 동네 살면서도 그 빚을 갚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조차 안 돼서 그래서 아둘람 굴까지 피해 왔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파산해서 왔으니까 자기의 먹거리 자기만 먹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집 식솔이 딸렸으면 자녀들이나 아내나 자기들의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일 때문에 하루하루 떼거리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 건드렸다면 큰일 나죠. 그다음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랬는데 이건 건들면 터지죠. 이건 건들면 터지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둘람 굴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요. 이게 누구 하나 건들면 터지고 싸우고 그리고 법도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게 막 살벌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벌한 이 아둘람 굴의 사람들이 400명 가량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윗의 무엇을 보고 도대체 우두머리를 삼았을까 하는 거죠. 다윗의 뭘 보고 우두머리를 삼았을까?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피했을 당시에는 도망자 생활 초기 생활입니다. 초기 때입니다. 다윗이 한 10여 년 조금 넘게 도피 생활을 했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받았을 때가 30살입니다. 그러면은 이때 당시 초기라고 본다 그러면 다윗의 나이가 대략 10대 끝이나 20대나 20대 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띤 청년이에요. 애띤 청년. 애띤 청년을 우두머리로 삼았어. 우두머리로 삼는다는 건 조선시대로 말하면 주군을 삼은 거예요. 주군을 삼으면 그러면 나도 주군한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가족도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이게 주군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조선시대 때보다 훨씬 더 이전 시대니까 우두머리라고 하는 건 모든 걸 다 그 사람한테 맡기고 책임지게 하고 그리고 따르는 무리가 돼서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살이나 됐을 애띤 청년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내 가족을 맡긴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여기 기훈 형제는 20살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요. 우리 기훈 형 잠깐 일어나 볼래요? 자, 우리 여러분 이 기훈 형제 얼마나 장군같이 잘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기훈 형제를 주군 삼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오늘부터 맡길 수 있겠습니까? 앉아요. 여러분 지금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주군으로 삼았다라고 할 땐 도대체 다윗이 뭘 보고 무엇을 보고 우두머리로 삼았었겠는가?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경험이 있지만 그건 옛날이고 지금 도망 다니잖아요.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데 언제 왕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신세가 안탄스러운데. 뭐라고 그러죠? 북한말로? 한심한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우두머리를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놀라운 건 아무리 애띤 청년이라도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다윗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꿈을 꾸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건 그 사람 속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앞으로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기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탈북민 목사님들, 교육자들, 여러분 이분들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기대감이 우리는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무리 애띤 청년이라 할지라도 저 청년이라는 저 사람하고 함께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겠는데, 이게 여러분 꾸어지니까 그 어린 애띤 청년을 우두머리 죽은 삼고 함께 모여서 400명이 따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0명이지 남자 숫자만 400명이니까 가족들 식소들까지 다 따져보면은 4 곱하기 5 정도 해야 되는데 한 2,000명이 따른 거예요. 그리고 안 따른 사람이 아둘람 굴에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둘람 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머물러 있었던 곳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이 존재감을, 정체성을 우린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목표가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사명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뭔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정말 고맙고 감사한 건 북한 선교하는 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북한 선교하니까 야 네가 일을 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내 입장에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 목표라는 게 있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나이가 들어도 청년처럼 일할 수 있는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나한테 주신 거 난 너무 고마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 이런 사람이 답이에요. 이런 사람이 한국교회를 일으키고 이런 사람이 저 북한 복음화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하든 무슨 생활을 하든 어떤 역경이 와도 그 사명 때문에 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가게 되는 것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한두 번 상처받아요. 한두 번 어려워져요. 한두 번 여러분 환난 당해요. 여러분 우리가 수없는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일 가지고 우리 수레바퀴 북한선교 새벽별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해왔죠. 여러분 저 사진을 보면 저의 20대 사진입니다. 그래 이런 반응이 나와야 맞죠. 20대 때 제가 찬양인도 하던 데가 저기가 산에 사람들을 모아서 저는 찬양인도를 했는데 그때 5,000명이 산에서 모여서 했어요. 5,000명. 열차 동원을 했는데 부산에서 12량을 전선내고 그 다음에 목포에서 10량을 전선내고 춘천 강원도 쪽에서 오는 걸 2량을 전선해서 사람들을 끌고 왔고 서울에서 한 50대의 차량이 버스를 돌렸는데 그 버스에다가 콩나물 치르듯이 이 사람들 다 화랑대역에 내려가지고 다 집어넣어서 밥 한 끼를 먹이면 3시간씩을 먹여야 됐던 그런 거를 아주 먹고 자고 다 했건 텐트를 24인용 텐트를 100개를 넘게 제가 쳤어요. 별로 여러분들은 감이 없죠. 그 텐트 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게 12만 평짜리인데 12만 평의 운동장이 얼마나 넓은지 그 풀난 거를 웅 하고 울리는 풀 깎는 기계 있잖아요. 이거를 며칠 몇 날을 내가 깎았는데 이거 여러분 하루 종일 깎고 내리면 몸이 덜덜덜덜 이렇게 떨려요. 예, 그러면서도 저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저렇게 하는데 일의 시작이 됐고 일의 시작은 우리 당시 때는 북한을 들어갈 수도 없고 중국도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운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세월이 저는 36년 됐고 여기 우리 몇 명들은 그때 초기 멤버들이 여기 그냥 계시잖아요. 36년 지기들이 여기 계시고 그 다음에 부산의 할매들 36년 지기들 계시고 우리 진영수 집사님이 제일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서 저렇게 걸어놓은 거예요. 93세.
지난번에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넘어지셔가지고 저 연세에 넘어지면 못 일어나시거든요. 근데 겨우 일어났어. 딸이 먼저 천국 갔어요. 얼마 전에. 딸이 먼저 천국 갔는데 그 상심하고 몸도 넘어져서 못 일어나실 분이 다시 어떻게든 일어나더니 월요 기도에 나오세요. 매주. 안 빠지고 나오세요. 네, 정말 귀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시작한 게 맨 처음에 기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여기 탈북민 교회 연합기도회를 내가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우리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가 탈북민 목사님들이 또 남한인 목사님들이 몇 분 들어와서 같이 그렇게 협의체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만 갖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진행이 되려면 반드시 기도가 따라가야 된다. 나는 그거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뭘 알고 얘기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왔거든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오면서 기도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어떤 형편이 다 만들어져서 일을 한 게 아니고, 아무 형편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그 뜻을 놓고 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었고, 그 내용을 보고 경험하면 내가 한 게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한 것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36년 지기부터 시작해서 함께 온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이든 제일 먼저 엎드려서 기도했고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모든 사역의 가장 밑바탕에서 깔려있는 가장 근본이에요. 기도 없이 일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도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사역을 하는데 우리는 1월 1일 날 되면 임진각 가요. 여러분, 내년에는 갈 수 있습니다. 주일날이 아니야. 주일날이 아니라서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송구영신 예배 각 교회에서 다 드리시고 나서 저 법원 주차장 앞에 새벽 2시 반에 모여가지고 밤새 올라가서 국밥 한 그릇 먹고 해 뜨는 거 보고 난 다음에 다 빠져나가면 우리는 거기서 2시간 동안 서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린 다 아니까 별로 놀라지도 않고 그러죠. 이 일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그 1월 1일 날 해맞이를 보러 바다로 가더라고요. 바다마다 사람들이 몇 터져요. 그래서 제가 부산 살 때 도대체 해맞이를 보러 간다는데 왜 그러나 하고 해운대를 갔는데, 목사님 2분하고 나까지 셋이서 해운대를 갔는데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차가 꽉 차가지고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차를 버리고 걸어갔네요. 걸어갔는데 꽉 차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나 극성스러운 사람인지 조선 비치 호텔 옥상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그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에 올라가면 바다라도 보이고 다 이러면 좋은데, 옥상에다가 사람이 떨어질까 봐요. 벽을 갖다가 한 3m짜리 벽을 쌓았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계단 있잖아요. 계단이 이렇게 지붕이 있어요. 그럼 거기 올라가면 그게 높이가 비슷하니까 거길 또 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어요. 얼마나 극성스러운지. 근데 그날 흐려가지고 해가 안 떴어요. 생고생을 했는데 해는 못 보고 다들 거기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힌 걸 봤어요. 근데 제가 대구로 이사 왔잖아요. 대구로 왔는데 대구는 바닷가가 없으니까 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여러분, 1월 1일 날 그 있잖아요. 그 0시 다 어떻게 했는지 새벽에요. 전부 다 모자를 이렇게 쓰고 신발을 신고 후라시를 여기다 비치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해가 뜨는 걸 보고 비나이다 이러고 있더라고. 그런 애가, 야, 세상 사람들도 이러는데 우리 사명자인데, 여러분 오늘 모임이 북한 선교 사명자 화요 집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사명자 아니에요? 그러면 사명자면 그 사람들보다 나아야지. 그 사람들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럼 우리는 북한이 보이는 데 가서 기도하자. 1월 1일 날. 1월 1일 날 북한이 보이는 데 가서 북한을 축복하고 북한의 견관진이 무너지고 복음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계획을 한 게 그땐 여러분 우리 처음에 갈 때는요 국을 끓여가지고 갔다니까요. 우리 김순아 권사님은 세상에서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분이에요. 국을 끓여갔어. 그러다가 또 우복강 권사님이 천국 가셨죠. 우복강 권사님이 또 국을 이렇게 퍼주다가 누가 건드려가지고 뒤집어 썼어. 그런 적도 있고, 그러면서도 추워가지고 덜덜덜 떨면서 그거를 먹고, 그리고는 그 철만은 달린다 거기 서가지고 2시간 동안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새해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시켰는데 가고 아닌 거예요 얼굴들이. 왜냐하면 얼마나 추운지 코가 이렇게 흘렀는데 이게 얼어가지고 흘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까지 서서히 올라오는 그 추위를 느끼면서까지 서서 동동 구르면서 우리는 1월 1일 날 해맞이를 보면서 첫날 첫 해를 뜰 때 하나님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고 저 견고한진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 왔어요. 이게 이제 잘 돼가지고 이제는 선교단체가 한 6개 단체 7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모이면은 한 120, 30명인데 여러분 북쪽 식구가 한 3분의 1 이상이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야. 또 이게 여러분 탈북민 교회를 하나 빌려가지고 신년 집회까지 하고 와요. 우리는 신년 집회. 신년 1월 1일 날인데 우리 수레바퀴 북한 선교인이 1년 동안 뭘 가지고 간다, 이걸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축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집회를 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북한 선교하는데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탈북민들한테 얻어먹는 사람이 제일 북한 선교 잘하는 거다. 그래서 첫날 무조건 탈북민 교회에서 밥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냥 뺏어 먹어 밥.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첫날 북한 사람들한테 대접받았으니 올해는 북한 선교 잘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려오면 밤 9시 10시예요. 그렇게 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화요 집회도 하고 연합 집회도 하고 기도는 굉장히 많아요. 기회만 된다면 기도회는 계속 하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는 게 아니라 기도가 더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바쁠수록 기도합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바빠도 기도의 분량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북한 선교하면서 동일 선교하면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다는 걸 인식하시고요. 내가 가진 경험과 지식 가지고 하는 것도 돼요. 하지만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얻으려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구함을 받으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구에서 한 게 선교대회, 세미나, 컨퍼런스 이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뒷부분에 가서 이 부분들이 좀 더 설명이 되니까 계속해서 이어가고, 그 다음에 통일시대학교 우리 했지요? 작년에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 통일시대학교 해마다 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계속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강사가 돼가지고 청년들이 전부 다 강의를 했고 그걸 갖고 그룹 토의를 했고,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엔 청년들이 했는데 청년들이 했을 때 우리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 우리는 기도하러 왔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청년들 얘기를 우리가 다 듣고 아는 건데 또 듣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도 청년들을 세우고 싶어서 청년들을 일부러 그렇게 하고 막 그런 얘기하면 좀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좀 들어주세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일들을 했고, 올해는 또 이제 동일시대학교 하면서 완전 전문가들만 불러서, 그리고 과거 얘기 말고 현재 얘기 할 수 있는 분들만 우리가 동일시대학교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년과 올해 했던 동일시대학교 이렇게 매뉴얼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전에 했던 일 중에 뭐가 청년 컨퍼런스를 했어요. 근데 이 청년 컨퍼런스를 내년에는 해야 될까 봐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네, 청년 컨퍼런스를 내년에는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면 포럼 시간에 목사님 한 분이 토론 시간에 질문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 다음 세대가 죽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도록 이런 얘기를 다음 세대가 듣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학원 복음화 협의회 총간사인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목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목사님 그러면 내년에는 청년들이 들을 수 있는 걸 합시다. 우리 과거에 했습니다. 했으니까 하자고. 그러면서 내년에는 하자고 계획을 해서 가을쯤에 학생들이 제일 괜찮은 시간에 이제 하면은, 거기는 학원 복음화 협의회니까요.
청년들, 대학생들을 다 동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때도 한 500명씩 동신교회 했을 때 400명씩 그렇게 모였어요. 청년들 그렇게 지방에서 모이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했는데 이때 하는 방식들이 참 좋았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청년들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복음 통일에 대해서 북한 선교를 해온 청년들이 청년으로서 그 자기의 그 사명과 사역을 얘기해 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요 꼰대가 얘기했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꼰대가 얘기한다고 여러분 몇 번 듣다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안 들어요. 근데 청년이 청년한테 얘기를 하도록 그것도 오랜 시간 얘기하면은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주절주절 되니까 딱 안 돼요. 그래서 딱 15분 주는 거예요. 테드 강의하기에. 테드 강의 15분 줬는데 아주 좋았어요. 또 한 번은 뭐냐면 강사만 한 20명 가까이 불렀어요. 강사만 20명 가까이. 여러분 서울에서 이거 주로 하는 서울도 잘 못해요. 이건 뭐냐면 선택 강의 듣는 거거든요. 선택 강의를 듣는데 여러분 이렇게 강사들을 불렀어요. 영역별로 다. 예, 영화 감독도 부르고 음악하는 사람 부르고 교육하는 사람 부르고 IT 하는 사람 부르고 각종의 모든 분류별로 자기 나름대로 그 자기 분야에서 통일선교 북한선교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불렀어요. 그리고 청년들 보고 선택 강의 들어가라고요. 선택 강의 들어가라고 그래서 그때 청년들 여러분 부르는데 너무 쉽지 않았는데 대극교회가 대한학교라는데 대한학교에서 학생들을 왕창 보내주는 바람에 그때 방마다 사람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죠. 여러분 지방에서는 선택 강의하는 컨퍼런스는 미친 짓이에요 그게. 근데 해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보내주시는 바람에 그랬죠. 강사비만 거의 1,000만 원 나갔어요. 돈 나갔다니까 야 하고 강사들 20명 걸렀다니까 야 소리 안 하고 이거 참.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걸 했는데 해보니까 그래도 되더라 이거야. 그리고 이걸 하면서 우리는 초점이 청년들한테 맞춰서 청년들로 하여금 듣게끔 하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부고에서 그런 건의가 들어오길래 제가 지난번 만나가지고 목사님 내일 한번 합시다 그랬더니 좋지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동원 책임지고 나는 내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저희 교회가 그걸 받고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는 탈북민들이 한 30여 명 가까이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나오셔가지고 같이 일들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근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은 분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어 우리 교회 중직자들한테 논의해가지고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좀 확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도 올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동의를 받아서 동부교회 가서 우리만 할 게 아니고 좀 더 확대해서 선교회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허락이 되겠습니까? 하더니 하십시오. 그러면서 말한 게 한 사람당 5만 원씩의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50명을 동원하면 이게 250만 원이 나니까 50만 원 남는 거는 식사해서 먹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일들을 진행하다가 어떤 이 소식을 들었던 귀한 분이 100만 원을 헌금해 주셨죠. 100만 원 헌금해 주시고 어떤 목사님이 30만 원 해가지고 총 430만 원 가지고 그때 일을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저희가 그때 교회가 172평의 바닥 평수가 넓어요. 넓은데 아닐 수가 없었어요. 꽉 찼어요. 꽉 차가지고 너무 성황리에 끝났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면 남쪽 사람 북쪽 사람 서로 안아주고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너무 좋구나.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죠. 그때 그런 마음을 먹고 그 일들을 진행 안 하는데 동부교회 장로님들이 이거를 보기 위해서 국내전도위원회 임원들이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 끝내주게 맛있게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점심 한번 잡수러 오세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맛있게 잡숫고 야 어떻게 50만 원 갖고 이렇게 하나 못하죠.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50명이 탈북민이 오셨고 그걸 하는 걸 보시고는 너무 좋으니까 날 보고 목사님 이거 또 합시다. 그럼 재정을 좀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500만 원씩을 해마다 지정 지원해줘요. 올해 한다고 제가 공무원 갖다 줬더니 올해도 500만 원 보내줬어요 벌써.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예산이 한 2200 들어가요. 2200 들어가니까 또 이걸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 거죠. 이 일들을 하면서 정말 처음에는 50명, 그 다음에 80명, 100명, 120명, 150명, 200명, 250명 이런 식으로 점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이제는
더 모으라 그래도 모을 수 있어요. 오시라고 그러면. 그리고 이 대구 경북 지역 안에 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선물 드리고 함께 좋은 시간 가졌는데 이게 요구 조건이 돼가지고 뭘 합시다 그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니까 저는 그냥 옆집에 선한 좋은 아저씨로 소문났어요. 그러면서 경북 지역에 탈북민들 모여가지고 추석 때 같이 선물 주고 밥 먹고 그랬는데 대구 쪽 식구들도 가서 같이 밥 먹고 교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나를 보더니 아 목사님 제가 몰랐는데 이분이 얘기하는데 그때 성탄의 밤 때 캐리어도 받고 뭐도 받고 제가 받았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인사하고 갔어요. 인사하고 갔어요. 예, 여러분 이게 다 교회에서 하는 줄 알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의 순서예요. 탈북민 신학생들의 순서는 뭐냐면 다 북쪽에서 먹고 살겠다고 오셨는데 저분들은 다시 복음 들고 북한 열리면 간다고 그러니 이 생각을 해보면 아니 지금 거기가 어디라고 간다는 거야 지금. 그런데 다시 그 사람들은 복음 들고 북한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선한 동기가 그들에게 주어지고 말은 하지 않아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 남과 북의 하나 되는 성탄의 밤 같은 경우는 대구가 어떻게 보면 명물이 됐어요. 이제는 명물이 돼서 작년에는 좀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캐리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공장에 가서 맞추면 5만 원에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물건을 보니까 5만 원보다 조금 더 주니까 더 좋더라고 이게. 조금 더 주니까 이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7만 9천 원까지 넘어갔어요. 작년에는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래도 하나님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떤 행사든지 행사할 때 돈이 제로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제로에서 땅 시작하고 그걸로 끝내요. 그걸로 끝내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 대구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가 연합입니다. 연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역의 성취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만남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북한 선교, 동일 선교는 여러분 저 북한을 복음화하는 데 있어서 한국 교회가 6만 교회 지금은 안 되죠. 그래도 6만 교회 치더라도 6만 교회가 다 달라붙어도 버거운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나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북한 사역은 전부 연합해서 해야 돼요. 연합해서 손을 잡고 해야 돼요. 박수 쳐줘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사역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 안 하는 그 교회도 북한 선교하라고 잡아 당기고 있는 판에 여러분 우리 사역자들끼리 만나면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오늘 만난 분들 처음 만난 분들 막 북기청 가서 얼굴은 봤어도 제가 워낙 얌전하거든요. 안 믿으세요? 저 얌전해요. 얌전하거든요. 이 얌전하니까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도 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처음 대면하고 같이 얼굴들 만나면서 서로 얘기를 하는데 어떠세요? 여러분 대면하고 보니까 금방 친해지지 않나요? 예, 친해졌잖아요. 제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잘못 얘기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요. 그러나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가 경쟁이 되고 서로가 또 신경을 건드려서 좋지 않는 모습들을 가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그때 그 단면을 보지 말고 우린 길게 보셔야 되고 길게 보고 힘든 사람한테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손을 잡고 연합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방송 사역도 오래 했어요. 제가 한 7, 8년 한 줄 알았더니 가만히 보니까 10년 세월이 훨씬 넘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극동 방송 사역도 많이 하고 통일 콘서트 하고 풍선 띄우기도 하고 하여튼 여러 사역이 있으면 우리들은 뭐 다 동참하면서 함께 했는데 통일 콘서트 하면서 내가 깜짝 놀란 건 그 발레 팀도 부를 수 있다는 거 그때 알았어요. 발레. 그래서 머리털 나고 발레 하는 거 눈앞에서 처음 봤다니까요.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그거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번에 성탄의 밤 때는요 국악팀을 불렀어요. 국악팀 9명이 오세요. 9명. 보지도 못한 악기 생황. 아이고 참 대단했어요. 이분들이 북한기독교 청년앞에 여름 수련회 때 오셔가지고 거의 1시간을 하셨거든요. 아주 제가 홀딱 반했어요. 야 우리나라 가락이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이분들도 부르고 우리 그 송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강은정 자매라고 이만갑에도 출연하면서 했는데 근데 좋은 거 봐. 신앙이 너무 예쁘다고 적극 권유받았고 간증도 하시는데 이분들이 밴드를 구성해 가지고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도 오세요. 이분들도 오시고 그리고 요셉 형제 아시죠? 신요셉. 요셉이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이번에 성탄의 밤 저희들이 갈게요. 오, 부르지도 않았어. 온대. 우리가 팀을 조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시간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온다고 그러고 은철이 형제는 기타 가지고 클래식으로 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함께 울면서 노래 부르는 걸 보면서 그렇게 오라고 했고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이렇게 5개 팀이 이번에는 시간들을 많이 줘야 돼서 많은 팀을 못 부르고 작년에 부른 팀들 중에 굉장히 잘하지만 또 부르면 작년에 봤는데 이럴까봐 안 부르고 뭐 이러면서 이번에는 그렇게 하는 거고 또 한 팀은 뭐냐면 줄리어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바이올린 그 다음에 피아노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청년 다 청년들 그리고 한 분이 플룻인지 바이올린인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다 귀국 독창회를 했는데 우리 그 김건영 목사 알죠? 예, 여기 중일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성도교회 지금 여러분 수석 목사 됐어 탈북민이 이거 할렐루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청년들이 귀국을 하면서 연주 3중주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분들 와서 함께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수준이 있는 분들도 와서 섬겨주고 있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선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는 모든 분들이 동참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동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면 동기부여해 주시면 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다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책도 냈습니다. 그래서 이달에 3번째 책 나옵니다. 영적 혁명. 아유 저 영적 혁명하다가 내가 혁명에 빠져 죽겠어. 3번째 책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어쨌든 이번에 출간 예배 드리니까 3번째 책 나오면 저 책이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저는요 저 1, 2, 3거리 다 나왔으니까 탈북민 양육을 위한 포럼 같은 거나 아니면 세미나 같은 것들을 열고 그리고 또 우리 북기청과 북사목과 함께해서 그런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 달려가서 그것이 사역화될 수 있고 이분들을 양육하는 일에 좀 책이 쓰여졌으면 좋겠다. 이게 책이 그냥 나눠주거든요. 어느 교회가 책을 사겠다고 그래서 오늘 10만 원 팔았어요 내가. 그래서 책 10만 원 받고 10권 붙여줬어. 할렐루야. 그 교회가 대박 터지길 바래요. 난 빨리. 그럼 책을 많이 사갈 거 아니야. 자 그리고 대구에서 참 감사했던 게 포럼을 한 거예요. 포럼. 대구 경북 지역 대경 통일선교 정기 포럼. 여러분 다음 달이면 10회예요. 10회. 10번째. 여러분 포럼 끌고 가는 건 쉬운 건 아닌데 해야 되겠다는 사명이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는 여기 지역에는 북한선교 통일선교 어디든 다 여러분 뭐 관심 별로 없어요. 관심 없어. 근데 설령 관심이 생겼는데 들을 데가 없어. 들으려고 하니까 인터넷 다 뒤져가지고 여기 서울 어디서 하네? 날짜가 안 맞아. 날짜 맞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 시간을 내야 되고 교통비를 써서 가가지고 참여해가지고 2시간 듣고 오는 게 다야. 그러니까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들을 데가 없어. 그리고 이거를 성시와 함께 하면서 제의가 들어와서 그러면 이 채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 창구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사람만 내려오면 되니까 한 분이 전문가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거를 발제하면 목사님들 중에서 좌장을 세우고 논찬을 세워가지고 그거를 논찬자는 논찬글을 발제글을 가지고 논찬을 자기 나름대로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거 담당한 사람들은 공부해야 돼.
공부해야 돼. 다음 달이 김건동 목사님 와가지고 탈북민 교회가 통일됐을 때 북한에 가서의 역할, 이거 지난번에 제가 그 서울 가가지고 그걸 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아서 이거를 좀 와서 해달라 그래서 11월 달에는 대구 제1교회 선교관을 빌려달라고 오늘 공문 갖다 주고 왔어요. 공문 갖다 주고 왔는데 빌려주시면 그러면 거기서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 좌장하는 목사님 부르고 논찬하는 목사님 불러서 이거 글 갖다 펴놓고 우리 공부해야 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같이 나랑 같이 공부하고 목사님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어떤 질문을 하십니까? 그래서 목사님들로 하여금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로 또 들은 사람도 질문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1년에 지금 8번이 처음엔 12번 하려고 그랬는데 노예 때 안 와 이 사람들이. 그래 노예 때 안 돼. 그리고 여름 행사 때 안 돼. 하다 보니까 1년에 8번 내지 7번은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7번 내지 8번을 하면 예산이 여러분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좀 넘게 들거든요. 그 돈 우리 다 내가면서 한 거예요. 다 내가면서 했는데 목사님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목사님 됩니다. 돼요. 되대. 왜요? 동원하기가 되대. 오라고 하는 게 되대. 내가 몇 사람들 보고는 데리고 오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막 동원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한 번 들었어. 그 다음 달 또 와야 돼. 그러니까 날 보고 목사님 이거 되다는 거야. 돼요 막 그러면서 어렵다 이거지. 왜 그러냐? 이 목사들이 한 번 들으면 북한선교 다 들은 줄로 알고 그 다음은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한대. 그래서 내가 그러시냐고. 목사님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 포럼을 대구의 명물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 목사님들이 적어도 서울 안 가도 요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든 가장 첨단을 걷고 있는 그런 북한선교 통일선교 소식에 대해서 듣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토론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돈이 얼마가 들든 해봅시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잘 되면 한 사람당 회비 10,000원씩 내가지고 회원제 합시다 그랬더니 한번 딱 모이더니 목사님 아직 멀었어. 지금 회원제 했다가 아무도 안 온대. 그래서 내가 그 말 딱 듣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딱 들고 주여 돈 주세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돈 주셔야지요. 뭐 근데 안 주셔도 할 거예요. 다 하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 한 지지난 날부터인가요? 한 50명씩 모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리 잡아가나 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이제 오성훈 목사가 오더니 주빌리 워크숍이 이달 말에 있는데 목사님 주빌리 워크숍 때 지역에서 통일선교의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포럼 가지고 얘기해 달라고 30분 시간 나한테 발제 줬어요. 그래서 원고서 써가지고 냈어요. 제출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역마다 포럼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역에 서울에 발제하실 분들이 각 지역마다 다니고 그리고 지역에 있으면 지역에 있는 게 대전 생기고 부산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세 군데 합쳐가지고 연합으로 포럼 한번 하자. 그리고 1년에 뭐 7번 8번 하는 것도 그 횟수에 집어넣고 같이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다 교류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 지방이나 지역에서도 북한선교 통일선교에 대한 소식도 듣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소식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중국에서 2,600여 명 북송시키는 거 함께 기도해달라. 들어가는 거예요, 얘기들이.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김장했는데 올해 김장 안 할래요.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김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여기저기서 김장하시면서 받으신대요. 또 오늘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받다 보니까, 이제, 김장을 그분들은 안 하고도 겨울을 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 그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게 힘든 건 배추를 준다고 그러길래 나는 그냥 배추 뽑아가지고 그거 준다는 걸 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 청년들 다 들어가서 배추 다 뽑았어요. 그때 500포기를 준다고 그래가지고 500포기도 훨씬 넘은 걸 밭에 가서 다 뽑았어. 뽑은 걸 또 다 다져야 돼. 그리고 전부 잘라가지고 소금에다 다 절여서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무거운 걸 전부 씻어가지고 다 담아가지고 그걸 한 교에 정해서 고춧가루 다 부비고 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여기 땅에 가지고 다 비벼서 이거를 했는데요. 내가 그거 하면서 내가 김장을 안 해본 사람이라 이거 그냥 배추 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사람 잡는 거구나 하는 걸 알았어. 그 다음부터는 절인 배추 안 주면 나 안 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겁이 나. 절임 배추 준다고 그럴까봐 누가. 준다 그러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께 딱 맡기고 누가 준다 그러면 하라는 사인이고 안 준다 그러면 넘어갈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건 뭐냐면 통일선교, 북한선교라는 게 어렵지 않은 게 김장 만들 때 남북한 사람 같이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작은 교회, 어른 교회 한 박스씩 다 줬어요. 오히려 남한교회도 다 줬는데 그러면 남북한 사람이 하면 거기 통일자, 북한자 다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 모든 면에서 북한선교, 통일선교 다 어프로치 시켜가지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거예요. 저는 중국과 러시아에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양육도 하고 구출하는 데 돕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해왔고요. 중국에 가서 한 영혼 때문에 한 집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한쪽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고 교육시키고 세례주고 그 집에서 돼지 잡는 날이어서 돼지 잡아가지고 팔고 좋은 거나 돼지 고기 해줘가지고 돼지고기도 먹고 세례 주려면 물속에서 줘야 되는데 저기 어디서 줘야 될지 그냥 혼자 있을 때는 혼자 그 집에서 쓰던 컵 갖다가 포도주 사다가 그렇게 하고 호텔에서는 다 기구 만들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놀러 가자 그래서 바다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다 세례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여러 가지도 많이 했고 감사한 건 여러분 그 집의 자매가 혼자서 3개월 혼자 예배를 드리는데 혼자 11조를 꼬박꼬박 중국 돈 50원, 10원, 100원, 20원 띄워가지고 3개월치 저한테 준 거 집에 갖고 있고요. 내가 이거 안 흔들고 왔는데 그리고 또 3개월치 주고 6개월치 주고 그래서 그거는 전부 다 중국에 있는 자매들이 전부 몸이 아프니까 그냥 치료비로 쓰라고 그쪽으로 넘겼어요. 이건 분명한 거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 있고 예배드리게 돼 있어요. 북한은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아멘. 아멘. 추나자매 러시아에서 중국에서 태어난 북한 사람 이런 분인데 국적 없이 러시아에 가서 돈 벌러 갔다가 신분증이 없어가지고 30여 년 동안을 난민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탈북한 우리 러시아에서 회사에서 이탈해가지고 유엔 난민이 돼가지고 한국에 온 우리 북한 형제들 이런 분들을 밥을 해주면서 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분을 한국에 데리고 왔는데 데려온 게 이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다들 때 되면 다 한국 가는데 이분만 못 오시니까 이분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서 내가 추나 누님이라고 불러요. 서울에서 하시고 지금도 가면 되게 반가워하고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분이 음식 장사를 하셨던 분이라 가면은 러시아 음식을 하나도 안 먹고 우리나라 음식만 다 먹어요 내가. 그래서 가서 이분을 어떻게든지 한국에 올 수 없을까 하더니 오빠가 중국에 산다고 그래가지고 오빠를 찾아냈고 전화해서 찾아내서 우리 팀이 다 가서 만나보고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북한 대사관에 가서 신분증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참 여러분 북한하고 중국은 돈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왔네. 그래가지고 유엔에다가 딱 갖다 낸 유엔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 사람 신분증 없는데 신분증이 갑자기 생겼으니까 여건이 이 신분증이 생긴 사람을 난민이라고 그 수십 년 동안을 묶어놨으니 이거 난리 났죠. 이거 조사한다고 우리한테 시간이 2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그때 어떻게든지 서류를 꾸려가지고 안 되는 걸 막 만들어가지고 막 해가지고요. 주재원을 동승해가지고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다른 나라 가는가 태워가지고 비행기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무조건 내려가지고 지금 한국에 살아요. 너무 저분 성품 좋아요. 러시아에서 온 탈북민 형제들의 모든 형제들의 어머니 같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제 코로나 때는 누구나 다 이렇게 줌으로 다 했고 줌으로 할 때 여러분 송솔나무, 김영미 소프라노 이 세 개의 소프라노가 출연도 다 해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선한 동기에는 누구든지 다 참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지금 내가 세계 지도를 혼자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어서 다 그린 거예요. 내가 이대로 가려고. 나 그 이대로 가려면 한 120살은 살아야 돼 내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오늘 굳이 이렇게 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선교회 식구들은 아는 내용들이죠. 그래도 한 번 더 들으시면 좋았을 것 같고 우리 탈북민 교회 연합기도회 팀이 오셨는데 우리 대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서치하시고 보시고 또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또 적어도 대구에서도 이렇게 북한 선교, 통일 선교 하고 있는 데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동역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제가 러시아를 다니고 중국을 다니고, 그리고 나도 이제 많은 나라는 다니진 않았지만 그래도 꽤 다녔거든요. 이제 그건 다 북한 때문에 다닌 거예요. 북한 때문에 다니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통일이 되면 저게 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저게 돼요. 그리고 우리 요 젊은 애들 통일 시대에 살면 우리가 한국의 경제력과 함께 복음 들고 다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제가 다녀보니까 여러분 세계는 정말 기회의 땅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굉장한 경쟁력을 갖고 살아요.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이 경쟁력 가지고 복음을 들고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길이 복음 통일이 되면 저 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저에게는 꿈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거는 내가 죽어도 천국 가서도 꿈을 꿀 것 같아요.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나는 손양원 목사님의 책을 읽고 나도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아버지가 항상 기도할 때는 이게 사람이 좀 자세가 흐트러질까 봐 천장에다 줄을 매달고 좌상하시고 앉으시면서 이 줄을 붙들고 기도하셨다고 그러거든요. 이 줄을 붙들고 꿈쩍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기도하신 거죠. 근데 나중에 문 열어보니까 이렇게 붙들고 돌아가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꼭 그와 같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끝까지 가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가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길 중에 하나가 북한이에요. 북한이 우리를 영적으로 살릴 겁니다. 북한 백성들을 살아내게 할 겁니다.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고 지하견들과 손잡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은 세계를 뒤집어 놓을 영적인 파워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 새벽별교회 교인들 고마워요. 진짜 제가 엎드려 절하고 싶어. 1월 1일 때는 절했어. 난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교인들이 절만 받고 있더라고. 좋아. 하여튼 여러분 정말 고마운 거예요. 같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정도 모이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을 수 있더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 기본이 기도예요. 기도. 할렐루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이 나라 이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하여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78년이라는 기나긴 분단의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남과 북의 상처와 전쟁의 후유증은 정치적 이념으로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그 골은 깊어만 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서로 화해할 수 있게 하옵소서. 먼저 분열불파로 갈라진 한국교회의 교단교파가 서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북한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역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보내신 탈북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탈북민들이 복음 통일의 마중물로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탈북민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자로서 세워질 수 있게 하옵소서. 탈북민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를 받아 저 어두운 북한 땅을 복음으로 밝히는 등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주신 탈북민들을 복음의 통로로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여기에 있는 우리가 먼저 한 영혼을 위하여 열심히 섬기며 사랑으로 품으시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가슴이 좀 뭉클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북한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우린 들어본 적도 없고 진짜 마음이 너무 뭉클했습니다. 아, 이렇게 36년을 기도하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나왔구나.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들을 수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아,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겠다. 연합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저 북한에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동족 선교를 넘어서 열방까지 우리가 가려면 이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새벽별 교회와 수레바퀴 선교를 먼저 축복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 이번에 와서 정말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이런 일들이 대구 지역에 일어난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구 지역에 있는 탈북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 지역사에 협력하게 하시고 특별히 대구 수레바퀴 선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새벽별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하셔서 하나님 이곳에서 통해서 하나님 저 북한 올라가게 하시고 열방까지 하나님 복음의 빛이 전도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젊은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또 목사님과 또 새벽별교회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어보니까 정말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숨 걸고 우리가 수많은 분들이 각처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다음 세대도 준비하지만 저 북한 땅 지금 들어가 있는 우리 600여 명에 지금 기습적으로 들어갔다고 하죠. 그리고 그 외에 2000여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를 기억하라 그러죠. 근데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들이 가운데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실 것 같진 않아요.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북한 땅 가운데 들어간 그들 가운데 주여 하나님 북한을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힘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 우리가 그러게 하여 주시고 이럴 때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북한을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울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북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에 아버지 남한 교회 가운데 보내신 우리 탈북민 사역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들고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저 북한을 위해서 우리 탈북민 사역자를 위해서 일창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땅에 들어와 있는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70여 개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우리 다 북한 출신 저처럼 북한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남한 우리 김재원 목사님처럼 이런 귀한 동역자들이 목회하면서 같이 연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초창기에는 북한 사람만 있었지만 지금은 남한 사람이 절반이나 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통합해서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교회에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일꾼 세웠사오니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로 우리가 탈북민 8차 기도회를 합니다. 그 교회마다 제가 다녀보면서 느끼는 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한 영을 위하여 운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약속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우리 탈북교회 연합회 8차 기도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 연합하시되 하나님 이 남북교회 이 안에서 통합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아버지 통일구여 저 북한 땅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건설하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기독교 청년합회 또 남가북의 귀한 동역자들 함께 주님의 부르심에 걸어오게 해달라고 주여 삼청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통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 대한민국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 저 북한에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운이 좋아서 넘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의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우리가 온 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사명대로 잘 살고 잘 훈련받고 남가북의 성도들이 잘 연합하여
이제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 저 북한 땅에 보내실 건데 그들이 기다리는 2,500명을 우리가 품고 또 전 세계 가운데 흩어져 있는 내 동족들을 품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꿈꾸는 세계 열방까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선교 한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미리 요셉처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함께 오늘 대구 지역까지 내려와서 함께 기도의 귀한 씨앗을 심습니다. 이제 씨앗이 하나님 아버지 자라게 하소서.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저 북한까지 타오르게 하시고 열방까지 하나님 아버지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우리 모여 싸우니 이 공간 축복하시고 대구 수레바퀴 북한 선교회 하나님의 사명자들 축복하시고 새벽교회 더 부흥되게 하시고 김재현 목사님의 헌신과 같이 협력하신 모든 분들의 헌신을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북한 사람들이 기억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영적 분위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뜨겁고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좀 즐겁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을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의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할렐루야. 이 시간에는요 어떻게 할 거냐면 오늘 오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매달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하시는데 오늘은 여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같이 이렇게 계시는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분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사역을 하시는데 어렵지만 교회를 개척하고 끝까지 견디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은 승리하실 거예요. 그리고 복음 통일의 영적 마중물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 일들을 감당할 우리 귀한 사역자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님 그때마다 말씀해 주시고 주님 그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역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께서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수레바퀴 북한선교회 새벽별교회 또 섬기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시대적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물질,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들은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곳에 불러주셔서 저희가 새벽별 교회와 정말 수리받기 선교회와 함께 북한 선교회를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곳에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저 땅 북한 땅에서 김일성 우상을 보면서 살았던 저희들을 그곳에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먼저 이곳에 와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저희가 죄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개인의 영웅만 찾는 많은 탈북민 영혼들이 이 땅 대구 땅에도 있습니다. 주님 저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를 주님이 품으로 불러주신 그 손길로 탈북민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합심해서 탈북민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대구 땅에 있는 탈북민들이 수리받기 선교회와 함께 합심해서 주님 앞에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이 땅에 불러주시고 저희를 사역자로 키우신 주님이 또 저희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 저 북한 땅에 복음을 들고 저 땅을 우리가 구원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이 마음에 복음이 튼튼히 있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탈북민들이 주님이 복음을 안고 고향 북한 땅에서 주님이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이 마음 움직여주시고 저희가 선구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대구 땅에 주님 탈북민 다시 한 이 땅 수리받기 선교회로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고향에 있는 부모 형제들도 함께 주님을 마음껏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저희와 역사하여 계시는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 사랑을 전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빚도 없이 조용히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이곳에 와 있는 주의 종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아버지 물질로 당신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많이 경제적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을 헌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버지 기도할 힘이 없을 때 하늘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실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저 북한의 동족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나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아버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예수의 제자 예수의 군대가 될 수 있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섬겨주신 여러분 우리 회원들께도 감사드리고 오늘 김재열 목사님이 같이 동행을 해 주셨고요. 김재열 목사님이 모든 걸 다 오늘 같이 섬겨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내일은 주빌리 대구 모이는 날인데 봉독교회에서 우리 예전처럼 계속 10시 20분에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서경화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잘 들으셔야 되는 건 11월 달부터는 장소를 대봉 제1교회로 변경해서 모이겠습니다. 또 다시 여러분들한테 광고를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내일이 봉독교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9번째 포럼을 잘 마쳤고 10번째는 11월 21일 대구 제1교회에서 모이는데 이번 포럼은 성시와 함께 그렇게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같이 함께 해주시고
여섯 번째는 제가 주빌리 마산 주빌리에 금요일날 가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탈북민 양육교재 세 번째 책이 이달 24일 날 나오는데 외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김재열 목사님이 그 캐나다 갔다가 이제 오셔서 시차 적응 중에 계시는데 우리 또 북기청 식구들께서 오신다고 한 걸음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함께 같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아까 인사하시라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데 진짜 안 하십니까? 네, 우리 김재열 목사님이 그 북한에 해오신 모든 사역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쪽에서는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 돌봄하시고 케어하시는 사역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0년 전에 우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거 요게 한번 불러볼까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꿈속에서 그리던 북한 산천에 복음의 문이 열렸다. 가라 주님의 음성이 백두산상까지 들리는구나. 십자가의 군병들아 바로 때가 왔으니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뜨거운 기도에 유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삼위일체 하나님 인도하시니 죽음인들 무서우랴. 평양 지나시는 주로 원산 지나 청지 앞바다까지 말씀과 성령의 불로 영생길 인도하리.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뜨거운 기도에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구름 기둥 우리 앞에 섰네. 신구약 66권이 저들에게 세상 줄이 땅 끝까지 이르러 전하여질 때 애써 흘린 수고의 땅 북한 땅의 물들이 내 민족 내게 주소서. 뜨거운 기도에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아멘. 예, 옛날에 이거를 북한 노래 같아요? 예. 예, 이거를 그때 LA의 이광재 아나운서가 작사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 우리들 참 많이 불렀거든요. 그래서 휴전선아 열려라. 복음 들고 가리라.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백두산 소나무 찍어서 뭐 교회를 짓고 이런 슬로건들을 가지고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때가 참 예전인데 우리 옛날부터 같이 하시던 분들 다 기억나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오른손을 마치겠습니다.
없는 한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을 내려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새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